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대상 13장에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궤가 무엇이고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기록된 이 돌판을 보관할 상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다 그래가지고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그 증거가 담겨 있다고 해서 증거궤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강으로 나아갔을 때 흐르던 강물이 갈라지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여리고성을 7번 돌았을 때에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하나님께 여쭤볼 것이 있을 때마다 언약궤 앞에서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때에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4천 명이 죽는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졌을까? 무엇 때문에 졌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요, 얼핏 보면은 대단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조금 전에도 아멘 소리가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내가 나아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아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로 와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증거, 그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에 내가 갈 생각을 하진 아니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언약궤만 가지고 다니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지. 이 언약궤가 말하자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은 그냥 다 들어주시면 된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기는커녕 엄청난 패배를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비참한 실패를 맛보게 된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긴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불과 7달 만에 블레셋이 자기들 손으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리품이랍시고 가져가가지고서는
맨 처음엔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았더니 잠만 자고 일어나면은 자기들의 신상이 막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상이 마치 절을 하듯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넘어져 있고 손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거 여기 신전에 둬서는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가 일어나는, 질병이 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구나 판단한 이 블레셋이 자기 손으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온 언약궤가 20년 동안을 기럇 여아림이라는 산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중심이었던 이 언약궤가 저 변방에 산속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중심에서 밀려나서 저 변두리로 가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하나님의 궤를, 이 언약궤를, 증거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특별히 이 역대상 13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어떻게 이 언약궤를 옮겨오기로 결정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에 좋은 어떤 리더십의 모범이 될 만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이 일을 다윗이 혼자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모으고 이 모든 지휘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들과 더불어서 의논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내 말만 들으면 된다고 막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든 지휘관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만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모든 사람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의논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두 가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좋게 여기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건요, 우리가 교회의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표지가 될 만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좋게 여기는 일인가, 성도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가,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인 것 같아요.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좋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랬다가는 분명히 교회 안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결국에는 그러다가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디 끌려가듯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길 때까지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막 살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 거예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징징대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순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을 것이고 더욱더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원칙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공동체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다윗이 정말 좋은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다윗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왕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한 가지 실수를 하고 만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방법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그 산속에서 몇 년을 있었다 그랬어요? 20년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옮겨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은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기려고 합니까?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 가지고 옮기려고 했어요. 물론 그때에도요, 다윗이 대충대충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그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다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수고와 노력이 잘못된 방법을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레에 실린 이 하나님의 궤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떨어질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던 사람 중에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대가지고 이 하나님의 궤를 붙잡습니다. 나쁜 마음에 붙잡았겠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떨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 붙잡았겠죠. 그런데 우사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찢겨져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죠. 좋은 뜻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고 나름대로 다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고서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궤를 만지게 된다거나 아니면 또 내가 뭔가를 우리 하나님의 궤 앞에서 잘못하게 된다면 그때 나도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떡하나? 나도 주님의 형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감히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이 아니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올바로 대하지 못했던 웃사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궤를 잘 모셨던 오베데돔은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궤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에서 한 일이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 그러잖아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잘못된 길로 열심히 가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달려간 만큼 목적지로부터는 더 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을 알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주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무겁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소유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